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원한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야훼의 눈은 지식인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야훼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10장부터 그리고 오늘 22장 16절까지 같은 한 단락과 같아요. 마치 부와 가난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의 시작과 그리고 16절의 끝이 바로 이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4절과 5절, 9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삶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부도 물질도 우리 모든 삶의 태도와 관계 역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내게 주어진 물질을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많은 재물보다 명의를 선택해야 하고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중요해요. 물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어서 남에게 빌리고 꾸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가 많아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면 이 사람의 가치가 그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요즘은 다 물질이 문제예요. 먹어도 많이 먹어서 문제고 물질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물질보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실체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회 속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모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난이나 부에 대해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이 물질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나누면 되고,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있고 적음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고, 적게 가진 자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삶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절은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악을 만나게 되면 피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고 맞서 싸우고 계속 그것을 피하지 않아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태풍이 올 때마다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일이죠. 비가 오며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 또는 악한 자리 모임이 있다면 자꾸 피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그래요.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좋지 않은 말은 이 전염병과도 같아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자꾸 말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그 모든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항상 선하고 살리고 축복된 말을 하고 그와 같은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은 겸손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큰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 또한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물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사용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이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보면 단수들인데 이 생명은 복수로 하이옴이라고 적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이옴. 이 복수로 만들었다는 이 생명은 보다도 활기차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대 골골골골골 이게 아니라 보다 더 풍성하고 활기차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상태가 바로 하이옴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처럼 충만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이옴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자와 가시와 올무가 있는 폐허간 자의 길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해요. 악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노래하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정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부터 5절의 교훈은 6절에서 여러분 절정에 달라요. 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면 일생 동안 자라가면서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우리 어린이 교육, 때로는 청소년 교육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 아이라고 하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미성숙한 어른,
청년도 포함이 돼요. 잠언 1장부터 우리 9장까지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 나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혜 여인과 그리고 음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미성숙한 청년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내가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매일매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가르침은 이렇게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의 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이끄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부자가 가진 재물의 가치, 여러분 이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7절은 뒤에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을 거둘 수도 있고 재앙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있다고 해서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자신이 휘두르던 그 재물에 그 힘에 쇠약해지고 재물마저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 재물을 선하게 해야 함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나의 쓸 것을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좀 모아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돕고자 하는데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막 여유가 많았던 분들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 사업장이 지난 코로나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여러분 수입이 없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더욱더 흐르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 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 그냥 놀부심보처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흐르도록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이 잠언에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을 높은 곳에서 내리깔며 보는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오는 주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더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왕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알려면 그 됨됨이를 알려면 친구들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주변에 목사밖에 없어요. 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오고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어제도 우리 신방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기는 해요. 번쩍번쩍번쩍 빛난다는데. 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안수 집사님도 나이트클럽을 한 번 가보셨는데 공사로 가셨대요. 거기 일하러 가셨던데 거기 음향을 갖다가 막 세팅하다 보는데 무대 가운데 봉이 하나 있더래요. 도대체 저게 왜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게 왜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한계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런데 세상 것을 너무 바라봐서는 안 돼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늘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에 거만한 자의 결국 정반대의 그 결과들을 보게 돼요.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미련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지만 미련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울며 슬피 울며 여러분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재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움켜잡는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누고 베푸고 이 사랑의 봄을 맞아서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물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미련한 삶의 여러 형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지식을 지키시기에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바탕 아래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가짜도 거짓된 것도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 분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중요했고 활자로 인쇄되어서 나오면 무조건 신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기에 있어서의 기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두 번째는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릅니다. 자신의 그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킬 줄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14절은 음료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료는 복수의 형태로 잠언 1장부터 9절 가운데 나오는 음료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미련한 길, 야훼 하나님을 떠난 길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은 이와 같이 음료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이른다고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현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음에도 그 길을 떠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그리고 성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교만함을 걷어내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죠. 필요하다면 때로는 엄한 징계와 훈계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인 16절은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듯이 삶의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재물을 올바로 여러분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잘 써야지만 복이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중국 식당을 갔는데 이 중국 식당에 갔더니 등마다 이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삐뚤어진 거나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또 잘 못 보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제가 계산하러 나가면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모르셨어요?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복을 그 사장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지만, 애쓴다고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은 정작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지롭게 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정작 복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값싼 은혜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뭐 까짓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교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든 형벌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몸소 겪으셨고 뿌리시고 겪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값이 여러분 값싼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어떤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시편 말씀의 84편에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과 그리고 영광과 생명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주간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저희들이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의 물질도 주의 영광도 그의 생명도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맛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